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건 과연 새해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문이 닫혀서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오늘 그런 염려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는 말라기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가 마지막 예언을 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려 400년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혀서 다시 열리질 않습니다. 그냥 하늘의 문만 닫힌 게 아니라, 예배의 문만 닫힌 게 아니라 결국 말라기의 말씀처럼 그들의 산업은 황폐하게 되고 나라도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00년 동안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그 불만이신데요. 자, 너희가 헛되이 번제 드리는 거, 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전의 문을 좀 닫아라. 너희들 예배 드리는 게 싫다는 말이에요. 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손으로 드리는 것도 헌금도 안 받겠다. 문 닫아줘라. 제발 내 힘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 상황이 이렇게 되면 참 어렵지요. 어려운 고난의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은 저주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잘못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셨는데, 에서처럼 예배해서 이런 비극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고 바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받는 자리라고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이신 것입니다. 우리 새신자 한 분이 등록하시면서, 근데 그게 제가 잘 안 잊혀져요. 목사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똑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똑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이 어려운 세대일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기본, 본질에 충실해야 되겠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둘째 주일인데,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 예배를 주셨는데, 예배를 잘못 드리니까 하늘의 문이 닫혀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야곱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기본부터 다져나가 봅시다. 그럼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다 나오셨죠? 지금 하늘의 문이 여기 평화교회는 닫혀 있을까요? 열려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엔 답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예배란 뭔가? 예배의 정의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전에서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에 대하여 경의를 가지고 절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제사는 우리만 드리는 건 아니죠. 불교도, 캐톨릭도, 또 다양하게 종교에서 다 자기들의 신을 그렇게 경배하고 경의를 표하죠. 성경에서는, 구약에는 아밧,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예배라고 했다. 그렇죠? 신약에서는 프로스케네오 그랬는데 복종하다, 순종하다, 엎드려 절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으로 예배를 설명했습니다. 자, 조금 더 영어에서는 worship, 경배, 숭배 그랬는데, 영어의 또 다른 표현은 ser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서비스라는 말이 많이 써요. Let us begin our worship service. worship, 그리고 하나님 섬김이다. 근데 이 독일어가 조금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예배와 경배와 좀 달라요. 고데스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봉사다. 예배인데 하나님의 봉사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봉사가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저 마지막 독일어의 정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세속주의에 들어온 예배관이 우리에게 지금 자리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많이 드리고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가 싫은 거예요. 성경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한 사마리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짧은 문장이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영과 진리가 뭔가? 진정한 예배는 뭔가? 그래서 총신대 총장을 지내셨던 정유룡 교수님, 실천신학 교수인데 참 정의를 잘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개혁주의가 말하는 예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개혁주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에 대하여 그렇죠? 예배란 뭔가 인간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헌금을 드리고 그게 제사 예배가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성자의 귀한 몸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이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오늘 말씀처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합니다. 왜 설교가 중요하냐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때문에입니다.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분으로 소개되는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높여드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높여드리는 거다. 팀 켈러는 그래서 설교란 무엇이냐?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받을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어떤 분이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분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400년 구약의 영적 침묵이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유대인들이 예배를 실패하게 된 이유는 뭘까? 우리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침체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많은 학자들은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의식으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예배관을 교회에도 가져온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예배관으로 바로 회복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잘못된 예배들을 같이 우리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로주의적인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수고와 정성이 하나님께 감동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좋은 시설에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오늘 보니까 온매무시부터 시작해서 정성을 다해 여기 나왔는데 그럼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겠느냐 이거죠. 공로주의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예배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종교가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 드리는 예배를 미사라고 그래요. 미사라는 말이 파송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나간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원래의 뜻은 미사라는 말은 제사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배와 성찬과 그리고 성례들, 그래서 캐톨릭은 성례가 많아요. 무슨 성례, 무슨 성례. 그 성례를 통해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마세요. 좀 불편한 부분이니까. 그 예배에 대해 쉽지 않습니다. 그럴듯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개념이거든. 예배드리고 성찬하고 헌금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는데 뭐가 문제냐 말이죠. 문제 있어요. 여기 아주 무서운 사탄의 시험이 있죠. 그래서 이 캐톨릭은요, 우리하고 참 비슷한데 먼, 구원이 없지는 않지만 참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전통과 교회가 만들어낸 자기들의 신학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황이 있고. 자, 왜 이 미사가 제사가 잘못됐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건 우리의 예배나 성찬이나 헌금이나 봉사 때문이 아니에요. 머리털을 하나, 요즘 뭐 나노시대인데 머리카락의 몇백 분의 1 되는 그 작은 나노실이라도 그만큼만이라도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캐톨릭에서는요, 어떤 분이 돌아가면 연옥에 있다가 자식들이 헌금 많이 하거나 충성 다하면 지옥에서 지옥 연옥이라고 그러죠. 연옥에 있다가 지옥 천국으로 예수님 부활할 때 옮긴다고 하는데 연옥의 중간에 있다가 약간 천국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요즘은 캐톨릭도 똑똑해져 가지고 간다 안 그래요. 예전엔 그 면죄부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지옥 갈 부모님도 예수 안 믿어도 인간 공로주의죠. 이 공로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거 우리의 죄를 머리카락 하나도 없애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절대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하늘의 문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열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이 예배 받으시고 구원받았는데 남편이 5 있어. 지금 다른 남자와 동거해. 사마리아 여자예요. 사마리아는 혼혈족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종교도 혼합, 민족도 혼합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쳐다보지 않는 여자가 이 우물가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찾아갔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청하지도 않았고 예의도 없었고 예배를 드리러 온 일도 아니고 물들어 살살 눈치 보고 오냐고 예수님께 예의도 안 갖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 아주 모욕스럽게 덤비고 예의도 없었던 사람. 뭐 자격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사람이 됐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됐죠? 공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여기에는 타협이 있으면 안 돼요. 부처님한테 뭐 1,000번째 드리면은 미소 지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간 공로주의거든요. 그 영화에서 한 장면 생각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 무당이 뭐 이제 문제가 집안이 막 자꾸 안 되니까 구슬하러 왔어 한 사람이. 그러니까 구슬을 좀 해야 되겠다고 크게 구슬해야 된다 그랬더니 굿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오는 거야. 좀 깎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 무당 말이 걸작이야. 정성이 부족해. 여러분 웃지만요. 이게 우리의 예배가 실패했다는 잘못된 예배관의 핵심이에요. 정성이 부족해.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꾸 무너져요. 왜? 자기 공로주의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헌금했는데. 그러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의가 드러나게 되죠. 왜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400년의 침묵을 깨뜨리셨을까요?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예배의 실패에 400년의 역사가 바뀌는데
하늘의 문이 다시 열리는데 간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신학자들 가운데도 상당한 오해가 좀 있었어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 영과 진, 그래서 이 앞에는 신령과 진정이었어요. 이번에 번역을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신령을 영으로 바꾼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잘못된 조금, 물론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배할 필요가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이 신령과 진정을 잘못 해석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건 캐토릭적인 생각이에요. 절대 그것 때문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안 여십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갖고 계속해서 하늘의 문을 열려고 했는데 하늘의 문은 점점점 닫히는 게 두드려 봐도 소용없어요. 이 우물가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이 영과 진리는 성령으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썼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격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믿을 때, 근데 그게 믿어져야지. 믿어지질 않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게 믿어져요. 성자의 귀한 마음 날 위하여, 그 예수가 내 예수가 돼. 그리고는 구원받고 감격과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그래서 사실은 바른 예배와 바른 신앙관을 갖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바로 알고 바로 배우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알고 배우. 그래서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그렇죠. 고데스틴, 하나님의 봉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성자의 귀한 마음 버리시고 그리고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거칠고 못되고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던 인생이지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웬일인가, 왜 은혜인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더 듣고 싶고 그분 찬양하고 싶고, 할렐루야,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 그분이 좋아서.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해하지 말고요, 내가 지난번에 1억을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받으시겠지? 눈도 하나님 그 1억 같은 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 1,000억짜리야 아니에요. 주님 뭘 받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우물가 여인 고개들을 여지도 못할, 사람들 앞에 고개도 못 드는데, 사람들 앞에도 고개도 못 드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커요. 고백하잖아요. 가서 간증할 때 뭐라, Who told everything I ever did? 이분이 내 죄를 전부 다 아시더라. 중요한 거예요, 이 우물가 여인. 공로가 아니라 그가 고백하는 거, 가서 전대, 내가 come see a man, 와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쁜데 그가 내 모든 죄, Who this 뭐야, 그런 메시아가 아니냐. Who told everything I ever did? 내가 한 죄를 다 알더라. 근데 그리고 날 받아줘요. 사마리 사람조차도 용서 못하는 그를 예수님은 받아줘요. 이게 예배라. 그래서 감사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예배는 그 십자가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감사로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또 우리가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가 1억을 헌금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전 자산을 드려도 모자라고 내 생명을 드려도 부족한데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드릴 때에만, 그게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되었든, 아니 차라리 떡 한 덩어리를 드려도 그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는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공로를 갖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돈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영과 진리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한 걸음씩 예배란 무엇인가? 잘못된 예배관을 우리가 세속적 예배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경에 합당한 예배가 있다고 그래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십자가를 붙잡는 예배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예배고 합당한 예배가 있다. 합당한 예배는 뭔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초신자들도 있고 그래서 풀어서 우리 쉬운 성경을 옮겨와 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래요. 주일날 은혜 받았어요. 감사했어요. 찬송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하네. 근데 집에 딱 가서 보니까 마귀 새끼가 앉아있네. 예수도 안 믿고 재산 다 까먹고 말이야. 우리 집에 좀 마귀 새끼가 있다. 이거는 산 예배가 아니야. 합당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용서받았으니 더 그래도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 사랑하시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하니까 너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 합당한 예배가 드려. 삶으로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란 말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 우리의 일제시대 때 친일파 경찰이랑 똑같아요. 아주 그 일본에 붙어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이죠. 그리고 세금을 뜯어서 더 어려울 때 국민들을 힘들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만나셨네. 삭개오를 만나셔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더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에게 산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교회 안에서도 드려워지지만 삶에서 드려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들은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을 통해서 본단 말이죠. 98%의 사람이 성경을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예요. 자, 우리 삭개오 이야기를 보십시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얼마나 세리들이 싫어하면 창기보다 밑에 내려놨어요. 창녀들보다 밑에 서열을 뒀어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잖아. 죄송합니다. 창기들은 그래도 먹고 살려고.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찾아가셔도 꼭 이렇게 우물가의 여인, 바닥 중에서도 바닥에 있는 인생들을 왜? 예배는 너희 공로가 아니라 말이야.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십자가 공로 의지하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믿게 된 삭개오가 어떻게 변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불의로 뺐으면 갑절로 갚도록 돼 있거든요. 배로, 네 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자 구원하려 함이라. 자, 삭개오가 구원받고 노래 부르고 찬양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동네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재산이 줄었어. 어쩌면 그의 재산의 상당 부분이 벌써 절반을 나눠줬잖아요. 나머지도 다 착취해서 나눠준 거니까 물론 이자도 생기고 했겠지만 삭개오 재산은 얼마 안 남았다고. 근데 이게 산제사야.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만나주셨어. 몸을 파는 여자들도 무시하는 나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삭개오의 집에까지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조랑하고 손가락질하는데 그분은 맞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찬양을 삼아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말이죠. 자기 있는 걸 다 이제까지 좋아했던 거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쟤 왜 저래? 저 친구 왜 저래? 저 나쁜, 욕은 안 하겠습니다만 욕이 들어갔겠죠. 저 나쁜 거시기가 왜 저래? 말해. 예수님 만났대. 예수님이 누구야? 사람들이 예수 이름 높이기. 하나님께, 물론 성전에서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들려져야 되겠지만 할렐루야. 우리 바울에게 합니다. 너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말이야. 동네 사람들이 다 잔치가 벌어졌어. 어렵고 힘들 때 나라 빼앗겨가지고
로마의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걸 빼앗았던 것들을 다 빼앗겼던 것 말이죠. 그게 뭐 갑절로 돌아오고 4배로 돌아오고 산제사로 드리라 말이죠. 오늘 우리 평화의 식구들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실천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예배는, 공로주의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가서 예배 드렸어요. 양을 잡았어요. 양의 피를 흘렸어요. 양을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나오면서부터 나오는 성전 옆에 이방인들도 있고 그 성전 밑에 여자들도 있고, 죄송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해 있었어요. 아이고 저것들 이러고 나온단 말이죠. 그 성전함에 여인이 두렵던 누웠던 거기에 8개는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고 4개 넷이 5개는 시대마다 좀 달랐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 병든 분들이 항상 그 앞에 쭉 많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아이고 저주받아서 벌받아서 죄져서, 이거는 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얼마나 달라요. 공로주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말이죠. 자, 그리고 오늘 삭개오처럼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잖아요. 오늘 열심히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물질로도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은혜 감사해서 사랑으로 잘 나눈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다른 것보다 그래도 섬기려고, 그래도 나누려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자가도 오병이어 나눠주셨잖아요. 예수님 금덩어리를 나눠줬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을 텐데, 그죠? 금덩어리를 나누셨으면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게 오병이를 나눠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처럼 작은 것을 나누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조금 더 나가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를 같이 읽었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독특한 말씀을 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게 되었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하여 몇 가지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먼저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오늘 사마리아 이 여인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그 모시면서 불편했던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제발 이런 사람들은 좀 안 만났으면. 왜 사람들이 다 지도자 되고 왕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자꾸 예수님 이렇게 삭개오 만나시고 사마리아 운물관 되시면 대통령 되시는 일에, 왕이 되시는 일에 말거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도 뭐 영어 표현이 참 잘 돼 있어요. NIV에 보니까 His disciples returned were surprised.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둘이 얘기하는 걸 보고 놀랐단 말이에요.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마리아 가는 것도 불편한데 가서 남편이 5이 있고 그런 여인과 둘이 앉아 계시네. 또 성경이 참 정확해요. 제자들은 다 떡을 구하러 갔어요. 먹을 게 없어서. 일부러 그렇게 야 너희들 떡 구하러 다 가라. 그리고 그 여인이 올 줄 알았던 거예요. 왜? 제자들이 앉아 있으면 그 여자가 안 오거든. 제자들이 거기 앉아 있으면 안 와요. 유대인들이 모여 앉아 있으면. 예수님 혼자 앉아 계시니까 그냥 그 눈치 보고 슬쩍 물 뜨고 가려고 조용히 온 거야. 근데 보니까 그것도 유대인이네. 예수님 이 한 여인 사랑하고 동정하시기 위해서 제자들도 다 보내시고, 저자들은 답답하고 짜증나는데 이 여자가 또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또 뭐 예수님을 증거하고 야단이 났네. 제자들은 이해 못하지만 제자들에게, 이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이 여인 때문에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왔다. 내가 몸을 입고 온 건 이 친구 만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 다 마을로 보낸 건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제자들이 그때는 잘 몰랐지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령을 통해 찾아가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동정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말이죠, 기뻐가지고 말이죠,
마을로 돌아가서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이 눈빛이 있어요. 메시아? 너 같은 사람이 메시아가 만나죠? 메시아는 죄인은 안 맞거든. 근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분은 메시아인데 우리의 죄를 다 알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거기서 오늘 여러분을 동정하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이시다. 또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십자가를 다지신 후에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 중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시험 중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요즘 그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이유는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카톡들, 특별히 여자분들 많이 아시죠? 네, 카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SNS를 하는데 이게 또 골치 아파요. 카톡하다 답장 안 오면 이게 밤에 잠 못 자요. 웃으시는 여기 전과자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친한 친구인데 그 답장 안 오면 이거 왜 이러나. 심지어는 거기 표시까지 되잖아. 그죠? 보면 봤다고 이게 바뀌어요. 이게 과연 거기다가 안 좋은 말 몇 마디 실리면은 그것 때문에 생명을 끊는 사람도 생겨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전화하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결석해가지고 전화하는데 안 받아. 그럼 한 번 또 전화해. 그래도 안 받아. 그러면 별별 생각이 다 들어. 아유, 뭐 때문에 상처받았을까? 뭐가 힘들까? 기도의 제목 있으면 제발 좀 같이 기도하지. 단절. 근데 오늘 중요한 것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시험 중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절대로 외면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단 한 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할렐루야. 이게 참 쉬운 일.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그분은 시험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 보니까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신다. 때를 따라 도우신다. 그리고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사 은혜의 보좌로 나가게 하신다. 이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때를 따라 도우신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왜 예수님 내가 어려울 때 왜 안 도와주셨지? 우리의 좀 취업 좀 시켜주지. 우리 남편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지.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이 본문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적 이 문맥 속에서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요 자판기처럼 우리에게 그냥 필요한 걸 구걸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되었을 때, 준비가 되었을 때는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욕심에 차 있으면 안 주세요. 왜? 그것 때문에 자꾸 욕심이 생기거든. 우리 딸내미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그냥 물질이 더 풍성해서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성경대로 말할까? 예, 물질이 많으면 그거 욕심이 생겨서 못 나눠준단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나눠줄 것 같죠? 그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요 그것 때문에 못 나눠줍니다. 그거 관리하느냐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사업 하는 분들 나오시는 분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항상 재난이 있거나 어려운 일을 도울 때 어려운 분들이 돕는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형식적으로 돈을 내지만 그건 자기를 알리기 위한 광고 효과, PR 효과이지만 실제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건 가난한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느냐? 우리 주님은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 조금 가난하지만 겸손하게, 좀 부족하지만 따뜻하게,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분이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또 그러나 갖춰야 될 자세가 있어요. 예배자가 가져야 될 마지막 결단입니다. 오늘 이 400년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는데 그 말은 다시 사랑받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라고 하는 사랑의 권면이지요. 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예배자에서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첫째로는 주의를 팔지 맙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고 말라기서의 마지막 문을 닫으셨는데, 에서 같은 자가 누구냐 하면 이 주의를, 이 은혜의 역사를, 십자가의 구원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더 좋은 게 있다고. 그러므로 주일, 주님의 날, 부활한 날, 이 주일이라는 말이 주님이 주신 주인 되신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의 결단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성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새겨 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신비 중에 하나가, 미스테리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신학자가 다 설교를 똑같이 해가지고 각 교회보다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다음 주에 설교하시는 장봉생 목사님도 아주 설교 탁월하게 하는 대가입니다. 근데 왜 교회는 다 흐트러 놓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로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생각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설교자들에게 부어주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 그래서 어느 설교가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오늘 이 선포라는 말은 그 현장에서 인격 대 인격으로 준비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부분이 부족해, 저런 부분이 부족해, 그럼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족한 중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천사가 날개 달고 와서 쫙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기도하도록 메시지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또 예배자의 결단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마귀의 공격 목표는 교회예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은혜 안 돼요. 교회가 서로 뭐 논쟁을 하고 좀 시끄럽고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서로 하나 되도록. 좀 식당이 다 올라가셔서 할 말이 없는데 제가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식당 봉사를 기관끼리 한 달씩 하기로 했는데 어제 기관장 모임 했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순종하겠습니다. 한 달씩 하면 힘들잖아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열쇠로 푸는 분들이 목사님 한 달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이렇게 비꼬는가 싶어가 미안해가지고 했더니 한 달씩 해야 조미료를 사도 한 달치를 사야 쌉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야. 조미료는 한 달치를 사야 그 한꺼번에 사고 싸게 산다. 네, 어찌됐든 고맙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 함께 성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삶의 현장에서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받은 내가 감사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맺힌 걸 풀고 연약한 사람은 돕고 산제서로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는 유대인들처럼 정죄하지 말고요. 아이고 하지 말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서 삶의 현장을 다 살려내는 사개와 원화가 예수 믿고 마을에 잔치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상계입동에 잔치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참 감사하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 몸을 입으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찾아보지도 않는, 거기다가 본인도 환영도 안 하고 예배할 마음도 없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 거친 것 받아주시고 그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를 또 증거자로 삼아주셨어요. 그가 기쁨이 넘치도록, 그가 참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로 노래하고 승리하고 찬양하게 하리라.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자의 귀한 마음 날 위하여. 아멘. 나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보좌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 그분은 우리를 궁예히 여겨주시고 시험 중에 함께 계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힘있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